보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중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또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아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1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이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보고 듣고 인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보니 보이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또 깨닫게 돼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본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니 들리지도 않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온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났던 그 능력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해를 대단하게 보고 해를 섬기고 해를 저들의 신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를 대단한 것으로 보고 해를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그 해도 그 높은 곳에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위대하신 솜씨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사해 주셨다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금 창조되어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와 또 삶의 유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9절에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가치가 있어서 순금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달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보면 참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글을 어떻게 배웠느냐 했었을 때 예수님 믿고 글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골 아주 공부도 하지 못했던 분이 방 한쪽 현에 큰 성경책, 큰 글씨가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 돋보기를 항상 놓고 계셨었습니다. 방 안에 계실 때는 늘 성경을 펴놓고 돋보기를 끼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을 굉장히 열심으로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이라 바쁘게 일터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셨죠. 그러다가 여유 있고 좀 시간이 되면 성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말씀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 이모도 옆에서 이제 그 동생이니까 언니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이모도 보니까 그 방에 상에다가 성경책 하나 펼쳐놓고 또 거기에다 돋보기 올려놓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 이 다윗은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했었지만, 사실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그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연약한 인생을 교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교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을 하는데요. 이 아침의 시간, 이 맑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내 언어를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그 삶, 그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어떤 언어인지 저희가 인지되지 않으나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때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